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의 그 핵심 영역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또 찬양도 잘도 모르고, 또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신앙생활의 출발이라 볼 수 있고, 또한 예배는 가장 중요한 또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또 들으면서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각 나라 도시에 많은 예배당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 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나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실까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간혹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한마디로 성도가 하나님을 최고의 또 자리로 모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우리의 마음과 진실한 태도가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도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함을 바로 우리는 지금 표현하고 예배자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정도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의 삶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또 누구인가? 첫째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즉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가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아무런 감동 없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마귀에게 그 게임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죄를 또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건 바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 1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 절기 또 예배드렸는데 이런 백성을 위해서 향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 평가는 너희는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나에 대한 그 예배가 너희 마음속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매 주일 또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는데 그냥 교회 마치 마당만 밟고 그냥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는 않는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마음에 또 그냥 또 깨달음을 얻고 변화되는 삶을 또 살아가는지 그냥 교회만 출입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것은 늘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마음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트나 극장에 갈 때의 그 발걸음과 예배당에 한 발걸음이 차이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4년 동안 긴 훈련을 하며 인내의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이 올림픽을 해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적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철저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또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또 예배자로 우리가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또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늘 겸손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중반을 보게 되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매한 자들이 여러 재물을 더 가져오는 것, 하나님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심입니까? 가까이하여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는 그 자세. 말씀 한 구절도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고, 특별히 읽고 듣고 지키고, 이게 같이 연결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많은 그런 또 예배보다 순종의 순종이 있는 한 번의 예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또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그걸 이제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서 이제 집에 이제 가서 저녁 때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 하셨는가, 예배의 본문을 기억하는 성도는 5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30%밖에 안 되고 3일이 지나면 10%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하지만 다 집에 이제 돌아가서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죠. 소원이 있죠. 좋은 것을 다 원하시겠죠. 네.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좋은 것을 결국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는 앉아있지만 말씀 듣는 이 귀가 바로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 2절을 보니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함부로 이제 입을 열지 말면, 이 함부로의 말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불신앙의 말, 나도 모르게 그냥 내뱉는 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회가 또 왜 이래, 또 저 성도는 또 왜 그런가, 저 사람도 왜 그런가. 사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믿음의 말, 또 긍정과 칭찬의 말보다는 남을 자꾸 평가하는 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먼저 듣는 귀를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밭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하여 들으라. 그만큼 진지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또 목회 수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성도에게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숨을 아주 어렵게 쉬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주거 여백에다 직장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내가 적었고 또 다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자신의 이런 예배의 모습이 또 예배를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 때 선포되는 말씀에 늘 거기 관심이 없었던 것, 이것이 참 자신에게 하나님의 큰 죄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 계시는데 참 설교를 고생하는데 계속 노트에 아주 잘 받아 적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참 이 집사님이 참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참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말씀을 적는구나, 이걸 생각을 해서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 오늘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노트도 적으시고 아주 열심히 시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에 양심의 가책이 느꼈는지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사실 제가 개탄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개를 하는데 그거 순서를 누굴 해야 되나, 이게 목사님 수기에 나왔던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선물로도 받는 그런 또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설교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성도의 이 마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예배자는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소리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꿈자리가 사납다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꾸 꿈을 꾸는데, 물론 기분 좋고 좋은 꿈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다, 그만큼 그것은 걱정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걱정이 많고 염려가 쌓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뒤척이다가 꿈이 생기고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꿈자리만 더 사납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때로는 또 헛된 꿈에 또 시달리게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걱정이 많으면 꿈만 생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다 보고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다 맡기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소리가 나타나니라.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소연만 하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들어봐 이렇게 그냥 하소연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사실 주변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자녀 걱정, 여러 경제적인 또 걱정들, 또 건강에 대한 또 불안들, 또 사실 걱정거리가 또 쌓여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나라에 대한 걱정들이 또 많이 있고, 이럴 때 성도 여러분,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또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5장 전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또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아지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또 일에 마음이 또 나뉘어지고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내 인생의 짐을 또 맡기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기서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 그냥 맹세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또 드릴 때, 또 말씀을 또 내가 또 묵상하고 들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깨닫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건 바꿔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심이 생기고 내가 믿음을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 여러분 우리도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또 그동안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들이 있는데, 이 감사 기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지금 소원하면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에게 또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로서
삶과 예배가 일치되며 연결되어 있는가?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염려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또 드려왔는데 과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억하는 예배는 얼마나 또 되는지요. 그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못하고 때로는 예배당에 추기만 했던 것으로만 만족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